성탄절을 하루 앞둔 주일입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아침, 또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소망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혹시 어벤져스란 영화를 아시나요? 워낙 유명한 영화라서 대부분 아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각자 빼어난 능력을 가진 그 슈퍼 히어로들이 지구의 안보를 위협하는 악당들을 대항하여서 맞서 싸우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 제일 인기가 있는 캐릭터가 있는데 아이언맨이라고 하는데요. 워낙 부자이고 똑똑하고 유명 인사라서 가는 사람마다 사람들이 이제 환호합니다. 그의 캐릭터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영화인데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유명한 영화인데요. 프랑스 작가 빅토르 위고가 19세기 프랑스의 그러한 사회 현상을 배경으로 쓴 그러한 소설을 영화화한 것입니다. 영화 제목보다도 주인공인 장발장이 더 유명한 영화입니다. 빵 하나를 훔친 대가로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한 그 주인공이 다시금 자유인이 되어서 다닐 때 성당에서 은식기를 훔쳤다가 다시 붙잡힙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은초 때까지 내어주신 그 신부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아이언맨과 장발장 이 둘의 삶을 보면 이 삶의 자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한 명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것처럼 아주 멋지게 살아가지만 또 한 명은 평생을 도망자의 신분으로 그렇게 어렵게 살아가죠. 이처럼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왕이나 권력자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러한 영화와 또 노예나 힘없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러한 영화는 줄거리 전개 과정이나 이야기의 흐름 자체가 다릅니다. 휘황찬란한 도시가 배경이 되는 그러한 영화와 두메산골 시골이 배경이 되는 영화는 전달하는 또 풀어내는 메시지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만큼 삶의 자리와 배경이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본문이 놓여있는 누가복음 1장과 2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는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어요. 등장하는 인물들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들은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선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나이가 많은 하지만 아이가 없었던 그러한 노부부였습니다. 밤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들에서 지내며 양떼를 치는 그러한 가난한 근로자들이었습니다. 시므온은 성전에서 이스라엘의 위로만을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이었고요. 안나는 84세나 된 과부이자 늙은 선지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였던 요셉은 가난한 목수 출신이었고요.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는 처녀이면서 임신을 한 여자였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중심부의 사람들이 아니라 가난하고 힘없는 변두리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등장하는 배경이 되는 나사렛은 갈릴리 지방의 시골 동네였고요. 베들레헴은 몰락한 그러한 왕조 도시였습니다. 당시 유대 지방은 헤롯 왕이 분봉왕이었는데 분봉왕은 즉 지역의 왕입니다. 그렇게 세력을 펼치고 있었고 그 위로는 로마의 시저 황제가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는 대표자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자신들이 마음먹은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여겼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 지역의 그 작은 지역은 그 지역을 움직이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통치 아래에 있을 때 실제로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은 권력자들이 아니라 주변 변두리의 사람들이었고 장소 또한 권력의 중심지인 그 화려한 곳이 아니라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시골과 몰락한 도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변방 나사렛 출신이고요. 그가 태어났던 곳은 마국간 구유 위에 서였습니다. 그의 탄생 소식은 양을 치던 그 평범한 목자들에 의해 전달이 되었고,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 그를 맞이했던 건 대제사장이 아니라 시므온과 안나라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이 메시지를 잘 이해하기 위해선 오늘 본문을 우리는 또한 잘 이해해야 합니다. 본문은 마리아의 찬가, 영어로는 Magnificat 고 불려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자신이 수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소식을 듣습니다. 마리아는 서둘러서 친척 엘리사벳을 만나기 위해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처녀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갖게 될 것이라는 그 말을 듣고 반신반의할 때에 천사로부터 나이가 들어서 임신하지 못하던 그 친척 엘리사벳도 임신한 지 이미 6개월이 지났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서둘러 엘리사벳에게 가서 그것이 사실인지 진짜 임신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하나님께 불가능이란 없다는 그 사실을 확인시켜줍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 문안 인사를 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리아의 목소리를 들은 엘리사벳 뱃속에 있는 아기, 즉 세례 요한이 기뻐 뛰노는 것입니다. 비록 각자 엄마의 뱃속에 있는 그러한 아기들이었지만 성령 충만함을 입은 세례 요한은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엄마의 태중에서조차 그 하나님의 아들을 기쁨으로 맞이한 것이죠. 이것으로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천사의 말대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다시 한번 증거합니다. 마리아의 찬가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한 그 마리아가 부르는 찬양이자 신앙 고백이자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51절에서 53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이 본문을 읽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는 항상 더 많이 갖고 싶어 하고요. 더 높은 자리, 인정받는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 하고요. 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는 가난한 사람, 비천한 사람, 억눌린 사람을 위해 오신 것이구나. 우리는 다 영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멋지게 살고 싶은데 그래서 초라한 사람, 보잘것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오셨구나. 우리는 다 돈 많은 사람, 넉넉하게 소유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래서 배고픈 사람이 되는 것을 무척이나 두려워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유한 사람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구나 생각이 듭니다. 대강절의 끝자락 이 아침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 시간에 이 세상의 가치를 쫓아가는 목표와 방식이 뭔가 잘못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푼이라도 더 가지고 싶어하고 한 단계라도 더 높이 올라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오늘의 본문은 그것이 참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 마리아의 찬가를 들으며 혹시 마음에 불편한 분이 계신가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싶고 잘하고 있다, 너는 안전하다 라는 말씀을 듣고 싶지 너의 삶이 뭔가 잘못되었다, 이것이 내가 의도하는 모습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듣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하나이고 불변의 말씀이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모두 다른 생각과 또 다른 기준을 가진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많이 가지고 있음에도 아직은 아니야, 조금 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조금 부족해도 누구보다 풍요롭게 여기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내가 보기에 너는 이런 부류의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스스로 판단해야 할 문제겠죠. 그런데 이 말씀 앞에서 제 마음이 불편했던 것입니다. 왜 마음이 불편할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권력을 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부유한 것도 아니고 또 소유에 집착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앞에서 제 마음이 불편했던 것은 아마도 불과 올해 초만 해도 필리핀 선교지에서 지냈던 저의 삶의 자리가 생각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지낼 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좋은 환경에서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분명 그곳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저는 참 부유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필리핀에 있을 땐 절기 때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현지 사람들을 만나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돕고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성탄절을 앞두고는 마음이 분주하다는 이유로, 그리고 선교지와 비교해서 이곳에는 상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굶주림에 있는 사람들을 제가 쉽게 접할 수 없다는 그러한 이유로 다친 마음으로 대강절을 보내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한 것이죠. 그런 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의 가치와는 반대로 비천한 자들, 초라한 자들, 낮은 곳에 있는 자들을 돌보기 위함이고, 나도 또한 그 예수님을 따르라는 깨달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던 중 얼마 전에 제가 7년 전에 이제 미국에서의 유학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결정을 했을 때 그 느꼈던 감정들을 노트에 이렇게 적어두었던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정확히는 2010년 성탄절을 앞둔 주일, 바로 오늘 썼던 글입니다. 읽다 보니 오늘 본문인 마리아 창가에서 주는 그 메시지와 겹쳐지는 부분이 있어서 읽으면서도 마음이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이 시간에 그 내용을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2010 성탄절을 맞이하는 마음입니다. 차 팔고 크레딧 카드를 닫고 방을 뺐다. 귀국을 준비하면서 오랜 유학 생활로 익숙해져서 마치 내 나라처럼 여겨졌던 미국 땅에서의 내 모습이 점점 여행자의 마음으로 바뀌었다. 나의 소유였던 것들을 처분하며 약간의 상실감과 내 자신이 위축되는 것을 느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내가 누군지를 정의한 것이 아닌데, 항상 그렇게 생각해왔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해왔는데 막상 내 자신이 그러한 기분을 느끼니 당황스럽다.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이야기해본다. 나의 소유가 안정감과 자유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영이신 예수님, 그분이 계신 곳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다. 나의 소망은 세상의 법과 경제 논리가 다스리는 이 땅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주권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위에 있다. 성탄절을 앞둔 마지막 주일날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까? 만왕의 왕이시오 만유의 주시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낮은 자보다 더 낮은 모습으로 오신 주님, 이미 가진 것 많지만 조금이라도 더 소유하려 애쓰고 힘쓰는 우리들, 오늘 주님과 나의 모습이 왜 이리도 대비되어서 부메랑처럼 계속 나의 마음을 찌르는 것일까?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으셨지만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이
그 사랑이 왜 이리도 내 마음을 울리는 것일까?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생각할 때,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 묵상할 때 마음속에 있던 상실감과 위축감은 어느덧 사라지고 그 자리에 기쁨과 감사와 형용할 수 없는 열정만이 남게 된다.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려는 마음이 2000년 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진정으로 경배하며 맞이하는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끝낼 때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잠시 왔다가 와서 머물다가 사라지는 나그네의 삶임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지금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그리고 때로는 시간이 더디 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그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나그네의 영성을 깨닫고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좀 더 쉽게 비워내는 훈련과 또 비워내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의 영성의 핵심은 비우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비우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비우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 억눌린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대강절, 이 끝자락에 우리도 또한 그분을 따라 비워내는 마음, 가난한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비워낼 때 비로소 그 빈자리를 주님께서는 주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주실 것입니다. 또한 비움을 통해 나의 것을 나눌 때 그 가운데 기쁨을 경험하게 되죠. 아마 다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 무언가를 우리가 살 때도 물론 기쁘지만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자발적으로 누군가를 돕거나 나의 것을 포기할 때 우리는 다른 차원의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무언가를 정말로 원해서 벼렀다가 그것을 사더라도 막상 사고 나면 그 기쁨이 내가 생각한 것만큼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쇼핑을 한 후에 한 달 뒤에도 그것을 살 때의 그러한 짜릿함과 기쁨이 지속되던가요? 아마 오래가지 않아서 내 마음을 만족시킬 또 다른 아이템을 우리는 찾아서 그것을 위해 힘쓰고 애쓰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연약한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고 또한 우리의 욕심입니다. 하지만 내 것을 손해보고 희생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자발적인 나의 사랑의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면,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결과물로서 누군가를 돕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기쁨은 금방 사라지는 기쁨이 아니고요, 중독성이 있어서 하면 할수록 더 하고 싶어지는, 계속 커지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의 말씀처럼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지만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그치지 않는 샘물처럼 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오후가 되면 영화부부터 장년부까지 온 교회가 모여서 이제 성탄 축하 행사를 하게 될 텐데요. 우리 자녀들에게 성탄절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시겠습니까? 아기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를 가르쳐야 하는데 그때 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오셨는지를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또한 동시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가난한 자, 줄인 자, 목마른 자, 억압받는 자들에게 그토록 우리 주님도 마음을 쓰셨다는 그 사실을 가르쳐야 하지 않을까요? 그 예수님의 정신을 본받아서 우리도 그분 따라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부모인 우리들이 먼저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떠한 것보다 가장 귀중한 성탄의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성탄절을 맞아 메트로폴리탄 구제 사역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가공식품과 장난감 등을 도네이션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그러한 구제 사역인데 오늘까지가 마감입니다. 제2 남성교회에서는 어제 그동안 모은 것들을 다 가지고 직접 그 메트로폴리탄 미니스트리를 방문하여서 구제 사역에 동참을 하였습니다. 저는 이번 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분주한 마음만을 가졌지 그 구제 사역에 제대로 동참하지 못한 게 생각이 나고 너무 마음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중에 부랴부랴 마트에서 식료품들을 구입해서 동참을 했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그것도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어제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또 한 번 더 마트에 다녀왔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저도 첫 광고가 나올 때부터 당연히 해야지라는 마음은 계속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마트에 가서 구입을 하고 그것을 다시 가져와서 이것에 동참하기까지는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실제로 행동까지 이어지려면 의지와 결단력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동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이미 동참하셨지만 이런저런 바쁜 이유로 실제적인 동참을 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또 성탄절을 기리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정신을, 사랑의 정신을 기억하기 원하시는 분은 오늘이라도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교회 차원의 사역에 동참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각자의 상황에 따라 개인적으로 하셔도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주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는 교회가 계획했던 것처럼 그렇게 재정들이 채워져서 성탄절의 감사원금을 온전히 구제사역에 사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성탄 감사원금에 동참함으로써 그 사랑의 실천에 동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주신 우리 교회를 또한 성장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하이오에 킹햄스버그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150년 정도 역사가 된 우리와 같은 UMC 미국 교회인데요. 1979년 90명 정도였던 교회에 마이클 슬래터라는 목사님이 부임을 하시게 됩니다. 그 후 교회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나아가기로 결심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노력을 합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하고요. 성도 수가 3,000명 정도 되었을 때 새로운 교회를 지어야 할 그러한 건물을 지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교회의 처음 계획은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디즈니랜드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눈길을 끌 수 있고 아름다운 그러한 교회를, 건물을 짓기를 원하였죠. 하지만 목사님과 교회의 리더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비전을 받게 되고 계획을 바꿉니다. 기존보다 더 구제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열심히 교회 전체가 노력을 합니다. 2004년부터는 성탄절 기간에 Christmas is not your birthday라는 그러한 캠페인을 벌여서 본인들에게 쓸 그러한 돈들을 또 기금을 조성했고 2010년까지 500만 불에 가까운 돈을 금액을 모아서 아프리카 수단이라는 곳에 집중해서 복음화를 하는 그러한 일에 집중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많은 믿는 사람들 또 헌신하는 동역자들을 그 교회에 붙여주셔서 사역을 더욱 확장하고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교회에 대해 들으면서 어떤 교회가 떠오르시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자꾸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템파 지역사회와 또 이 지역의 한인사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을 자꾸 확장시켜 주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많은 헌신하는 분들을 세워주시고 또 믿음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시는 것을 봅니다. 이를 통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음을 또한 느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열망을 저는 보고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라서 자화자찬하려는 것이 아니고요. 저는 정말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더 성장해야 할 부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분명하게 기대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유대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 권력자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그것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자발적인 희생과 사랑이었습니다. 눈으로 보기엔 힘없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이 보이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그 증거물 드립니다. 자발적인 희생과 사랑에는 이러한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기공식을 통해서 공식적인 채플과 교육관의 건축의 첫 삽이 떼어지게 됩니다. 건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그분의 뜻을 위한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 교회의 이곳 저곳에서 이 사랑의 힘이 폭발적으로 뿜어져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로부터 훈련받은 우리 모두가 각자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이 사랑의 힘을 의지하여서 자발적인 희생과 사랑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성탄의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와 기쁨이 이 아침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이 시간 저희들 기억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그 사랑의 힘으로 저희들을 섬겨주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억눌린 자, 가난한 자, 도움이 필요한 자, 낮은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저희들 또한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 예수님 따라서 우리 교회를 통해 또한 각자의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힘을 의지하여 자발적 희생과 사랑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